이런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참회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의 옥상에 거닐다가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여자 목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였지만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인이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술도 먹여가지고 그래서 동침하게 했지만 이 우리아는 충신해요. 지금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자겠느냐. 그리고 자지 않은 거예요. 병사막사에서 그냥 잔 거예요. 참 큰일 났어요. 그래서 다음날 또 이제 참 같이 동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전령을 통해 가지고 저 우리아 병사를 최전방에 내보내 가지고 죽게 해라. 그래서 우리아가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그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인데 그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자,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와가지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참 당신의 아내로 삼을 수 있느냐. 참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이 나단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자기 죄를 지적하고 또 그 책망할 때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회개합니까? 오히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요새 어린아이들도 죄를 책망하면 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항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자기 죄를 책망할 때 자기 죄를 자백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대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왕이지만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참 이제 누워있을 때도 신하들이 처녀를 들여보내지만 동침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 후에 모든 죄를 끊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이 또한 위대한 거예요.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우리 성들의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아 교회와 같다고 했어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어떠냐? 마지막 때의 교인들은 어떠냐? 계시록에 벌거벗은 자와 같다. 벌거벗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벌거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오늘날 여러분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장로잖아요. 근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불교계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군대 법당을 더 많이 짓게 했습니다. 군수들을 10배나 더 뽑았습니다. 아주 우상 성기도로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 김영삼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그래도 장로니까 조창기도 하잖아요. 매년 1년에 조창기도 하면서 목사님들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들이 장로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니까 당신들이나 바로 하라고 그러더래요. 네. 당신들이나 바로 하십시오. 네. 죄를 지적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은 장로지만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IMF가 언제 터졌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터진 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사건들이 바리바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임기 끝나고요. 그래도 수십 년을 섬기던 교회가 교회에 나갔는데 교인들이 환영해 준 것이 아니고 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돌아갔어요. 부끄러워서 지금도 교회를 못 다녀요. 장로인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내 죄를 지적할 때 싫어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 잘 안 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자꾸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니까. 그럼 교회를 옮겨버리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합니다. 왜? 싫어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죄를 지적당하고 책망을 받을 때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시편 6편에 보면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바로 그때 지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너무나 귀한 시편이기 때문에 황금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황금시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1시간 설계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한 3-4번 설계해야 다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다윗은 깨끗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바로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요, 우선 회개의 기도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유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얼른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기도에 오늘 시편이 그래서 1절, 2절 뭐 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죄들을 완전히 아주 뭉개서 없애주십시오.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요, 나단이 책망했을 때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죽을 죄를 졌지만 죽지 아니하리라. 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죄를 가지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지리라. 우리 죄가 진홍같이 그렇게 아주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털처럼 또 흰눈처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것이 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요 자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문제예요.
우선 법적으로 간음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존파 같은 경우에 사람들 얼마나 참 이제 처참하게 살인했습니까? 그래서 참 뉘우치는 것이 없느냐? 인터뷰를 하니까 뉘우치기커녕 내가 더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다. 예. 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도 보면요,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수가 판단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죄는 잘 봐요. 그러나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는 잘 봐요. 그렇지만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 우리 속담대로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죄인 것을, 죄 지은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 죄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도 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했다 하는 고백입니다. 5절 보면요,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떻게 보니까 실수해서 죄진 것이 아니고 그 여자가 참 유혹해서 죄진 것이 아니고 나는 출생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핑계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저 여인 때문이 아니고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미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해도 우리는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절에 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새로운 성품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겨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이 말은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우슬초를 가지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 하는 예식할 때 우슬초로 씻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 죄가 문둥병자와 같이, 내가 문둥병자는 아니지만 문둥병자와 같이 처참한 부끄러운 그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아멘.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로 너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죄는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 죄를 지금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그 죄의 삭을 주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후회한다고 죄 씻음 받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죄 씻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죄가 깨끗이 씻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다윗이 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고 충만했던 사람,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던 사람. 그러나 이 죄를 범한 후에는 그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가 깨어지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주지 마소서. 다시 고백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신이 떠나면 마귀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사울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에는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 또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친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해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가까워져야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만사가 꼬이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참 복을 받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예배가 회복됩니다. 네, 오늘 그 16절에 보면요,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대조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어떻게 기뻐하시더니 그랬어요. 앞에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근데 뒤에는 기뻐하신다. 뒤에는 뭐예요? 회개하기 전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드려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 주님께서 그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 예배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정말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영을 다해서 드리는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라.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내가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전도하면 누가 전도 받겠어요?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이웃과 원수로 지내면서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 관계가 나쁘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회개할 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째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도의 첫째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이웃부터,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사명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기를 항상 힘써라.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집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의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가?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한마디 죄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시면, 여호와 손이 짧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귀가 둔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냈다. 여러분, 여기 사이를 냈다는 말은 관계를 끊어놓았다 하는 말이에요. 단절시켰다 그 말이에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51편을 다시 대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남이 모르는 나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것도 죄입니다. 형제를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가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참여시 다 다루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죄가 생각이 나죠. 또 설교 듣다가 죄가 생각나죠.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가 차단됩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윗처럼 늘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깨끗이 사함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